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역사를 오래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행위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절기했던 절기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시작해서 첫 번째로 거두는 그 보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던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은 1년 농사를 다 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 그 해 농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켰던 수장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맥주절. 바라긴 이 맥주절을 통해서 저희들의 언행 심사 속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연결어가는 복된 맥주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넘치는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넘치는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넘치는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 누가 감사하고 싶지 않아서 감사하는가요? 우리 생활이, 우리 집 집구석이, 내 삶이 그래요? 마치 감사가 넉넉한 환경의 부산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여러분, 정말 환경이 좋으면 사람들이 감사하며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진짜 감사로 충만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아까 우리 오병찬 원로자님께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가난했습니다. 반만년 역사 늘 가난했습니다. 초근 목비, 조반석죽, 보릿고개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하는 말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개 부유국, 경제 대국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온통 감사로 충만해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날을 3포 시대라 부릅니다. 7포 시대라 부릅니다. N포 시대라 부릅니다. 헬 조선이라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선 못 살겠다, 그 얘기입니다. 온통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에 환경의 열매가 감사라면 대한민국은 감사하고도 남을 나라가 됩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감사는 환경이 좋다고 열려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할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되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고민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떤 삶의 부유함과 풍성함에 빠져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불평 불만에 빠져 버릴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죠. 왜 그런가? 믿음의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은 그가 기뻐했고 그가 감사했던 이유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무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무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밭의 소출이 풍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없어요. 메말라요. 소출도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그래도 하박국은 감사해요. 그래도 하박국은 찬양해요. 왜냐하면 그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욥 기억나시죠? 7 아들 3 딸 10남매를 데리고 있는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도합 15,000마리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그거 하루아침에 외적들한테 다 약탈당합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욕창나서 기와장으로 벅벅 긁어요. 심지어 오죽하면 욥의 아내가 당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저주하고 콱 죽어버리시오. 이렇게 조롱당했던 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부요함 속에서도 감사의 열매는 연결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죠. 따라서 내가 지금 내 삶 속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 삶이 척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이 말씀이 믿어지는데 어찌 이 순간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삶의 척박함 속에 빠진다 하더라도 결국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결국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넘치는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넘치는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다라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넘치는 감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죠. 제 어린 시절에도 온통 저희 집에도 복복자 쓰여졌던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뭐 밥그릇, 뭐 숟가락, 젓가락, 베개, 이불, 농, 그리고 심지어는요 요강에도 복복자를 쓰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가 만약에 쓰고 싶다면 전 복복자는 이제 그만 쓰고 거기다가 감사를 새겨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쓰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옛날에 이런 말 있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을 바꿔보고 싶어요. 감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그냥 듣기 좋으라고 말하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하나님 계신 궁정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터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전부가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기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 말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죠. 베세다 들녘에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5,000명이 굶주고 있을 때 예수님의 손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이걸 오병이어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십니다. 내가 굶주리고 있는 저들을 먹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하늘로 높이 드시고 축사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누가복음 9장 16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사란 말이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축사라는 원어는 율로게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영어로 번역될 때는 He thanks to God, He gave thank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시고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2마리 물고기 2마리 떡 5덩을 하늘로 높이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고 말하는 이유죠. 성경에 보면 죽은 지 나흘에다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디다 두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썩은 내가 납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이십니까? 그 사람을 살려내실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들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 떡 5덩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안에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먹이시고 살리신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넘치는 감사는 하나님의 궁정의 문을 여는 축복의 씨앗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만 속담에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죠. 감사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태산 불양 토양이요 고능 성기되라. 뜻은 이렇게 풀이됩니다. 큰 태산은 작은 흙도 소홀히 여기지 않기에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해 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해지는지를 경험하게 될 수 있더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교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넘치는 감사는 하늘의 궁정의 문을 여는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를 영어로 thank라고 하는데 이 thank가 think에서 나온 단어라는 걸 꼭 알고 계십니까? thank는 감사하다, think는 생각하다. 생각하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더라 하는 거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살면 엄청난 삶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살면도 전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그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그 실체를 드러내죠.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한상 찬송하리라. 후렴 이렇게 노래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관우가 타고 다녔던 말이 있어요. 적토마. 하루에 1000리를 달리고 적진을 두려워하고 뚫고 지나가는 적토마. 중국 역사의 가장 훌륭한 명마가 뭔지 아세요? 적토마입니다. 관우는 그 적토마를 타고 삼국지를 써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유기에 보면 손오공이 나오죠.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근두훈. 이 근두훈은 눈 깜짝하면 42,414.2km를 1초 안에 갔다 와요. 그러니까 눈 깜짝하면 지구 한 바퀴를 돌고 2,000km 날아가는 거죠. 이 손오공이 타고 다녔던 것이 근두훈입니다. 조선 해군의 이순신 장군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거북선이죠. 거북선은 임진왜란 때 조선 앞바다를 지켜낸 무적 함대 아닙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렇습니다. 삼국지의 관우의 적토마처럼, 서유기의 손오공의 금두훈처럼, 조선 해군의 수장 이순신의 거북선처럼 오프라 윈프리에겐 뭐가 있었느냐? 감사일기 노트. 이 노트 딱 붙들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넘치는 감사가 축복의 씨앗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실 뿐이 아니라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감사하면 하늘의 궁정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5만 교회가 매투절날 어떤 설교를 가지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까? 가장 많은 설교 본문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이야기가 나와요.
이 10명의 뭉둥병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뭐 하려고요? 고침받으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들은 병든 나병 환자, 문둥이 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제사장에 갑니다. 놀라운 것은 가다가 고침받아요. 가다가 고침받아요. 그리고 10명이 갈라집니다. 참 신기한 것은 원래 나병 환자들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죠. 나병이니까. 근데 이 10명은 함께 어울려요. 왜 그럴까요? 나병은 이 열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10명이 똑같이 고침받는데 9명은 뿔뿔이 흩어지고 1명은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놀라운 것은 나병은 그 10명을 하나 되게 만들었는데 감사는 그 1명을 그 9과 다른 인생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성경 보면 누가복음 17장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1명은 문둥병이 있을 때는 10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침받고 감사하기 위해 돌아왔을 때 그는 이 9명은 따라올 수 없을 만한 하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됐더라 하는 거죠. 감사는 바로 그런 힘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넘치는 감사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넘치는 감사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더라 하는 것이죠.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에베소 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합독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의 마땅한 본분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삶을 썩게 만들 겁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감사하는 것만 안 썩어요. 감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결국 그 사람을 썩게 만듭니다. 이건 인생 좀 살아보신 분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넘치는 감사는 하늘의 궁정의 문을 여는 축복의 씨앗이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은요 옥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이 27권이죠.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씁니다. 이 13권 중에 사도 바울이 옥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옥중서신은 4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이 옥중서신의 한결같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옥에 있으면서 옥 바깥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늘 하는 말 감사하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빛이야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이게 원망 불평이거든요. 어떻게 썩지 않는다고요? 오직 감사할 때만 썩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뭐죠? 숨을 들이쉬었다가 다시 내쉬는 것. 이게 끊어지지 않는 게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들이쉬는 숨을 들숨이라고 그러고 내쉬는 숨을 날숨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은혜와 축복은 들숨이 되고 그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것은 날숨이 됩니다. 들여 마셨으면 내쉬는 날숨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울리지 않는 것은 종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것은 노래가 아니며 붙이지 않은 편지는 편지가 아니듯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오늘은 2010년 상반기 결산, 새로운 하반기를 준비하는 맥주 감사 주일 아침입니다. 넘치는 감사라는 점을 가지고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넘치는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유하고 풍성해도 믿음이 없는 자는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아무리 삶이 열악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위에 감사의 열매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넘치는 감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주의 궁정에 들어간다. 마지막 세 번째, 넘치는 감사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한 장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밀레의 만종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소탈한 농부가, 사랑하는 부부가 함께 교회 종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는 이 평화로운 그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저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가득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원래는 저 그림은 사실 저 그림이 아니었어요. 저기 바닥에 놓여있는 감자를 담은 바구니나 그 뒤에 있는 감자 자루를 담고 있는 수레는 원래는 수확한 감자를 담고 있는 바구니가 아니라 죽은 아이의 관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아이가 굶어 죽어요. 그리고 두 부부는 그 아이를 땅에 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슬픈 그림을 그리면 사람들에게 슬픔을 줄 것이, 그러니 이 그림을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 슬픈 그림을 다시 채색을 합니다. 어떤 그림으로요? 바로 지금 저 그림으로. 사랑하는 부부의, 또 하루 일과를 마친 노동의,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교회 종소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담죠. 그리고 저 그림은 프랑스가 전 세계를 줘도 바꾸지 않는 유명한 밀레의 만종으로 오늘날 프랑스 최고의 보물이 된 그림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 슬픔과 아픔과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 슬픔을 감사함으로 채색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채색이 그 슬픔을 지나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보물 같은 인생으로 반드시 바꾸어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